오늘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앞의 주제는 뭐냐면 경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주. 그리고 뒤의 주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경주와 징계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왜 경주 달리기와 아버지의 징계를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큰 환난과 핍박이 연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환난과 핍박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이겨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못 이겨내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군인이 입대할 때 펑펑 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36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36개월을 했던 그 군인들이 이제 말기, 병장 말년이 되면 계속해서 하나씩 지워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날 날이 보이면 기다림이 있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힘들어도 밤낮으로 3시간, 4시간 자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 그 다음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그 3년만, 6년만, 아니면 4년만 견디면 졸업하는 거,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 속에, 그죠?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하는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까 기도할 때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커지는 징조가 보였다가 오늘처럼 자리가 펑펑펑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면 또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오후 성공학교 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순절 기간인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근데 말들을 못해요. 어려워요. 사순절 기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순절이면 끝난다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잖아요. 40을 후면 부활한다는 기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꿈꾸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혹시 딜레마처럼 쭉 빠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딜레마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만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요. 한번 내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어떤 아버지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뿐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사역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가다가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모르고 발람과 발락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죠. 읽었죠. 발람과 발락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굳이 가겠다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돈에 욕심이 멀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해주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나귀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지금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그때서야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때서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라. 가는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이런 이 경주와 징계를 꺼냈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을 잡아다가 예수민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잡아다가 홀딱 벗겨서 저 나무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 석유를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누구를 데려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공포감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내에 이방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유대교로부터 자기의 형제로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내면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주고 있잖아요. 왕따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로마의 학대와 안에서부터 유대교의 이 조롱과 채찍을 온전하게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 신앙생활을 지켜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였어요? 믿음장이라 해서 우리 그때 지난주에 구약의 성경에 그죠? 다 나왔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모세, 아브람, 또 사라, 룻 이런 모든 사람, 기도원, 바락 뭐 여러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고대 올림픽은 누구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만. 그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자는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참석은 물론 구경으로도 관객으로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글라디오 같은 거나 뭐 300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자와 싸우는 그 장면에서 관중석에 뭐 왕비나 공주들이 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못 봐요. 올림픽을 볼 수 없었어요. 여자는 참석할 수도 없고 구경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 올림픽 역사 속에 여자인 것을 감추고 승마대에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발각돼서 처형당했어요. 이렇게 여자는 이 올림픽 고대 올림픽에 참석을 못한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이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홀딱 벗고 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남자들 밑에 무슨 가죽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아니요. 홀딱 벗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왜? 자, 단거리 달리기부터 마라톤까지가 올림픽 종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짐,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영 선수들이나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어때요? 바람의 풍력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옷을 막 맞춰 입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알몸으로 뛰는 거였다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끝까지 가서 결승점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마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의 백미는 뭐예요? 끝에 하는 42.195km의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그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죽기 살기를 뛰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롤 하나라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분 4점 데드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그 데드 포인트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달리다 보면 어떤 이는 10km에 있고 어떤 이는 뭐 20km에 있고 어떤 이는 30km에 있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는 게 뭐냐면 4점 데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포인트가. 그때는 숨이 그냥 끝까지 올라와서 지금 내가 한 발짝만 더 뛰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점. 그 시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뛰는 마라토너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포기할까? 그만 뛸까?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의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4점,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데드 포인트를 넘어선 자들은 어떻게 달릴까요? 처음에는 자기 의지를 달렸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정신이 혼미해졌잖아요. 혼미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달릴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자,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승전에 도착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결승전에 도착한 사람은 무엇을 줄까요? 면류관과 메달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왜 마라톤을 경주를 여기에 비유하고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마라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부터 내려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메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을 평가할 필요 없고 나는 자꾸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짊어지고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도 죄를 짊어지고 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기는 시작했지만 중간에 가다가 내가 진 이 짐 때문에 내가 벗어놓지 못한 이 짐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짐이 뭘까요? 세상의 염려.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돈 필요해요. 돈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이 결승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승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거기에 도착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해봤잖아요. 한 번 달리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왜 포기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그러므로 마라토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의 짐을 내려놓는 거고, 두 번째는 사점을 이겨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 죽음의 언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점, 죽음의 포인트,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아버지의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쉽게 잘 왔어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재밌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도 안스러웠어요. 즐거웠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목사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성도 만나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싫어. 버거워. 하기 싫어. 이게 사점이에요. 죽음의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사점, 이게 징계거든요. 이 징계를 알기 위해서 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마라톤의 배경을 제가 안 것처럼 지금 그때 사점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권한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버지들은 어때요? 저희 아들만 봐도 딸이, 자녀가 아버지라 그러면 막 하트야, 눈이 뿅뿅이야. 아버지 그러면요, 엄마보다 더 좋아해요. 어떻게 된 게. 우리 때는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애매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잃는다?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버지를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죠? 또한 친구 같은 남편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부부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부모 자식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은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의 그때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 부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인이. 그러면 남편인 아버지면서 남편인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내를 때릴 수 있어요. 체벌할 수 있어요.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물속에 처박을 수 있어요. 고문할 수 있어요. 심지어 팔을 수도 있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권한, 이건 남편으로서 권한이죠. 아버지의 권한은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채찍음 고사하고 노예로도 팔 수 있어요. 노예. 아버지 뜻을 거슬렸다? 그러면 팝니다. 우리를 가만히 빗대 봅시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지기계 성도 청년들을 빗대어 봅시다. 아버지 엄마 말에 100% 순종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봅시다. 순종은 무슨?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키운 거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잘 따라줘서 여러분을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내 말을 안 어기면 노예로 팔았어요. 체벌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녀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자녀의 의사는 1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버지가 정치적인 사람이면 정치적인 결혼을 시키고요. 그래서 2번, 3번 이혼한 사람도 상관없었어요.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잘 살아요. 재미있게.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니야.
그럼 아버지가 이혼하라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회의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권리만 주어졌을까요? 아버지에게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자식 교육에 대한 의무입니다. 당시 로마는 공교육이 없었어요. 모든 자식이 다 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사회는 어떻게 했냐면 젖을 먹는 시기, 젖을 떼는 유년기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젖을 떼고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조금 더 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가 교육시켜요. 근데 아버지가 교육시키는 건 앉아서 공자왈 맹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들이 삶의 자리에 데리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도 맛보게 하고 정말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모시는 제사의식은 이런 거다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고대 근동의 아버지와 남편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 아내에게 남편 또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이 권한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는 징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이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아버지 뜻에 따랐냐 안 따랐냐가 기준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또 공동체 신앙생활에 연관시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식구라고 불렀어요. 식구.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나이를 추월하고 다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우리 은기가 나를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건 뭐야?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면서 뭘로 들렸냐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사순절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들 관계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형제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양자의 영을 언제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받았다. 우리도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슴없이 징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이 왜 없냐 이거예요.
이미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내 아들아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PPT를 보고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잠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갖고 와서 구약에도 이 말씀이 공통되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징계를 즐거워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가 꾸지람이잖아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채찍질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면서 여러분 제가 4점 얘기했잖아요. 이 4점은 내가 죽을 고비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 곳만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4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뛰었어요. 근데 4점에 이르러서는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 내 몸이 달리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을 여러분이 뛰면서 말씀드린 인내시간, 이 4점이 바로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계고 이것이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과 수치와 환난과 핍박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수치, 조롱, 환난, 박해 이 모든 것을 뭐 하셨대요? 개의치 않은 거게 뭐예요? 인내하심으로 뭐 했다는 거, 뭘 받았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조롱과 채찍, 비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4점을 징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안 듣는다고 자녀를 징계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징계했을까요? 그랬으면 만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10절.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때렸고 채찍질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은 4점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서 인내를 한 사람들에게 받는 상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고 그것을 인내로 이겨낸 자에게는 2가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열매? 의의 열매.
또 하나는 평강의 열매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의의 열매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그걸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강의 삶이란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의 삶이란 평안함, 기쁨의 삶을 모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고난을 주시는 이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인내라는 걸 그러면 여기 히브리 기자는 뭘로 풀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디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손이 늘어져. 그죠? 너무 힘드니까 손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그냥 주저앉아 버려. 이거는 인내했다는 거야,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마라톤 달릴 때 4점에 도달한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늘어진 팔과, 그러니까 피곤한 손이 늘어진 팔이에요. 늘어진 팔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일으켜 세운다는 건 자기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누가 그 상대방이 넘어졌다 그거 해서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 스스로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일어나긴 일어났어. 가까스로 일어났어. 막 고난이 당해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일어났어. 막 친척들로 인한 고난, 내 형제들로 인한 고난, 부모로부터 인한 고난, 회사로부터 있는 고난, 재정적인 고난, 자녀들로 인한 고난, 환경으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에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어나라서 겨우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저 앞에 결승점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못 달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이라고 돼 있어요. 겨우 일어난 사람들이 달리는 게 뭐예요? 갈지자로 저는 자리로 막 길이 안 보이니까 이리저리 흔들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누가 여기까지 일어나서 저는 다리로 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잘 보면 저는 길을 만들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손도 늘어지고 무릎도 늘어지고 다리는 저어서 막 비틀비틀 타면서 그래도 마지막 고지인 예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는 길.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렇구나. 내가 늘어진 손으로 가고 있구나. 무릎이 그냥 좌절해서 앉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자꾸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내가 막 다리에 힘은 없는데 갈팡질팡 지금 가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곧게 해줘서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그 길은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점에 이르렀을 때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점에 이르러서 결승점을 해서 예수를 향해서 갔어요. 제가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마라톤의 끝에는 면류관과 메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달려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뭐냐?
자, 14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안 넣었어요. 14절 여기를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만 바라보고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내가 그 무의식 속에서도 뭐를 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그 환난과 고난 무의식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아까 말한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 마라톤은 혼자 달려가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다시 한번 같이 가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징계하지 않아서 부모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징계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은 뭐예요? 성경 속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 때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말만 해요. 그러지 말아라.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의 가문도 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고를 했어도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자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끝까지 4점까지 달리지 못할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 자기 스스로가.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을 뛰셔야 되고 그 마라톤은 4점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원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오히려 징계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야단 안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나만 미워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관심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타까워서. 근데 목사님도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벌을 받냐? 제가 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잘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권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분의 그 딜레마,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분의 고난, 환난, 징계,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의 평강을 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